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오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 17장 11절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마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두 독수리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 높은 가지 그리고 포도나무 씨앗 그리고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10절까지 말씀하신 후에 얼마간의 시간적인 이런 차이가 있었다, 간격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하루든지 뭐 일주일이든지 간에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지요. 12절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패역한 족속에게 물어라 그 말이죠. 물어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거 알겠냐 모르겠냐 이것이 무슨 비유인지 이 수수께끼가 뭔지를 알겠냐 하는 거지요. 비유 자체가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수수께끼와 비유 이렇게 17장 2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기본적으로 이 패역한 족속은 당연히 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적인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상황은 전반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직접 물은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족속이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거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으나 그들은 패역한 상태로 그대로 남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패역한 상태에서 더 악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받쳐주지를 않으니까. 성소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도 성소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땅에 왔는데 성소에서 하나님께가 아니라 다른 우상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죄를 지으려고 해도 환경이 안 받쳐주는 거죠.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것이 이제 앞에 있는 이 A 독수리죠. 앞에 제가 강의할 때 3절에 있는 이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해가지고 4절에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가지를 꺾어가지고 두었다. 그렇게 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이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그게 뭐냐? 그건 포도나무죠. 보면은 5절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그런 거죠. 그 땅의 종자를 옥토에 심었다. 그것이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그 땅에 능한 자들, 말하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이 기술자들, 재능 있는 사람들,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을 다 바벨론을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4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오늘. 이것이 이제 바벨론 왕의 의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낮추시는 건 하나님의 또한 행하심인 이 중의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을 이 17장 24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춘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로 무성케 하는 줄 알려라. 이것도 실제로는 수수께끼하고 비유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걸 이해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높은 나무는 다 낮춰버리고 무조건이 아니죠. 높은 나무 가운데 어떤 높은 나무입니까? 교만한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로 무조건 높인다. 낮은 나무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러나 모든 가난하고 모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다 높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보면 잠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눈이 가리워지고 말고 또한 다른 많은 말씀들도 이런 에스겔 17장 24절 같이 얼마든지 곡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낮은 나무를 높인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한 자기를 하나님이 보셔서 자기를 높이셨다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그냥 상처받고 비천하고 원망 속에 살고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갖다 끌어 써버리는 거예요. 끌어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일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보다는 온갖 상처 속에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언젠가는 높일 거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명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말씀이 당신에 대한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를 싫어하죠. 저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요즘에는 미움을 좀 받기가 싫어가지고 싫은 소리를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 이 미운 소리, 싫은 소리를 좀 하기를 저도 이제 싫어합니다. 진절머리가 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은 계속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14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면을 바벨론 왕하고 언약을 지금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언약을 맺었지요. 누가요? 바벨론 왕이. 너 지금 나한테 충성하고 충성서약해야 돼. 배신하지 말아야 돼. 그럴 때에 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 바벨론 왕이 한 거지요. 15절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지금 그 왕이 이 왕이 누구 왕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왕이에요. 현재 왕.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의 현재 유다 왕이에요. 현재 유다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죠. 일단은 그러면 시드기야 내용부터 좀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36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성경도 엄청나게 이게 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긴 성경을 볼 때마다 멀미가 나고 머리가 어질어질 할 때들이 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보시면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이렇게 가고 9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절. 자, 일단 36장 1절에는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서, 그러니까 국민이 여호아하스를 세웠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국민이 세운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로.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그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애굽 왕 느고가 그 형제, 여호아하스의 형제죠. 엘리야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을 세워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호야긴으로 바꿨어요. 여호야긴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이 4절에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애굽이 세운 왕. 그래서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고 거기에 11년을 행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잡아가 버렸어요. 지금 애굽이 세운 왕이니까 친애굽 정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 바벨론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6절은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다음 9절에 보면 8절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은 지금 누가 세웠다는 게 없죠. 바벨론이 세웠다는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왕이 됐어요. 이어서 아들이니까 이어가지고 9절에 보면 여호야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지상 여기 18세가 맞습니다. 70인정은 18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개혁성경이 히브리어 사본을 선택할 때에 8세가 있는 사본을 선택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70인역이나 시리아역은 기본적으로 18세로 되어 있고 역대하 이것이 11개 하에 보면 18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해가지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8살짜리가 무슨 악을 어떻게 행하겠어요? 18살은 돼야지요. 왜 그러냐면 앞에 지가 아버지가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11년을 치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다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이 정도 18세 나이 아버지 왕이 잡혀갔을 때가 25 더하기 11 하니까 36세잖아요. 36세가 되면 한 18에 나오면 그러면 18이 나오죠.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18살인데도 악이 충만한 것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이 포악한 경우는 많이 포악합니까? 초등학교 애들 왕따 시키는 거 보면 어른보다 더 소름 끼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10절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야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은 삼촌입니다. 숙부 삼촌인데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으니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여기서 등장했는데 바벨론이 세운 왕이구나. 바벨론이 세운 왕이죠. 왕족 중에 하나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자식을 많이 낳겠지요. 여기저기 여자들이 첩도 많고 왕후 다음에 이런 후궁들이 많으니까요.
1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마지막 예루살렘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연도로 하면 587년이고 그다음 11년을 치리했으니까 587 더하기 11 하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98년 정도 나오죠. 지금 아까 에스겔서에 나와 있을 때는 592년 정도에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5년 이렇게 전이 됩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시드기야 왕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게 자세히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했다. 11년 동안 바벨론이 자기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경고하고 일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에서 이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중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됐던 말씀 예언의 대상이 됐던 이가 됩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왔죠. 하나님에 대하여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하고 언약을 맺고 맹약을 맺었는데 그 맹약 속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맹세하면서 내가 약속시킬래 그 말이. 그러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시드기야하고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이 함께 돼버리죠. 하나님을 걸고 이제 언약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 본문에는 두 개가 함께 섞여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가 내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내 언약을 어겼다는 게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 이게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는데도 우습게 알아버린 거죠. 내가 약자기 때문에 뭐 했는 거지 내가 지키려고 했겠어. 하나님 이름 걸고 해도 이제 합리화시키면 그런 거죠. 내가 환경이 안 되고 하기 싫은데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런 것입니다.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당연히 안 돌아왔지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전이 얼마나 더럽게 되었느냐는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데려가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적나라한 우상 숭배를 직접 보게 하셨고 그걸 기록하셨습니다. 15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셨다고 말씀해요. 부지런히 그 사자들 선지자들이죠.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복수형이 좀 맞습니다.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항상 뭐든지 간에 그릇이 차는 게 있습니다. 진노가 차는 게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만회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러면 너무 돌이킬 수 없는 끝까지 간 지점이 있다. 그 말이. 거기서는 끝이죠. 이제 거기서는 끝입니다. 참으셔도 언제까지나 참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끝이 찾아오지 않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니까 언제까지나 참고 언제까지나 인내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점점 진노의 그릇이 차고 하나님은 아끼시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시고 자녀를 아끼시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행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역하고 배반하고 떠나갈 때에 경고하시고 부지런히 말씀하셔도 들어야 될 때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돌이키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16절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하반절로 가면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정말로 엄정하게 말씀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주로 함께 쓰셨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맹세를 사용하십니다. 자신을 두고. 왜?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그 맹세는 어느 맹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맹세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면서 바벨론 왕과 언약과 맹세를 한 겁니다.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누나를 뽑아버렸죠. 그리고 끌고 가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 7절 같은 경우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애굽이죠. 근데 애굽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 바벨론하고 거의 항상 싸워보려 그런 이유는 군사력이 강력했고 약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이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굽이 결코 이 유다를 구원할 수 없고 시드기야 왕을 구원해 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예루살렘만 홀로 전쟁하면서 다 포위하고 막아버리니까 굶어서 죽어가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삶아먹는 지경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라면 그냥 며칠 만에 멸망시켜버리고 말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굶겨서 죽이셔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너무나 극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강력한 바벨론이 바로 그냥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하시도록은 안 하시고 시간을 가지고 칼로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굶겨 죽이고 또한 기근도 함께 공존하고 전염병으로 하나님 치시고 이것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가 한번 나타나면 얼마나 그 공의는 사람들 생각을 초월하여서 엄정하고 어미로우며 무서운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바벨론 왕이 자기 왕이 되지 않을 자기를 세워가지고 왕을 만들어주고 권력을 줬으면 최소한 인간적인 도리라도 은혜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보다는 지금 현재 관점은 뭡니까?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너가 나를 세워줬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구속받기 싫어. 너가 나를 왕으로 세웠으나 너가 나한테 은혜 베풀어가 그랬으나 나는 그래도 그것도 그런 은혜도 안 갖고 싶고 너의 관여나 간섭도 받기 싫어. 그러니 너가 나를 살려줬고 너가 나를 은혜 베풀어도 간섭 마. 나 쳐다보지 마. 나하고 내게 끼어들지 마. 내가 뭐 일라고 너가 나를 은혜 베풀고 살려주고 나를 왕으로 세웠다 해도 내가 너를 뭐 일라고 섬겨야 돼.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나갔던 것이 이 시드기야 왕이고 예루살렘이고 나아가 이스라엘이고 이 시드기야에 행했던 일이 실제로는 어떤 일이냐 그러면 시드기야도 실제로는 비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했던 이 일이 시드기야가 행했던 것을 통하여서 다시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시드기야 저 나빠. 시드기야 밀어내. 시드기야 왜 저랬을까? 왜 저래 가지고 지만이 아니라 우리도 멸망당하게 만들었어. 왜 그랬어?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 얼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모습이고 얼굴이었는데 꼭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징계나 심각한 일을 보면 야, 왜 그랬어? 라고 정죄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일이고 우리가 봐야 될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은 살펴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으로 여기 되어지는 말씀들은 다 정말 엄한 말씀이다. 엄한 말씀. 부모가 자식한테 이야기할 때도 아버지가 내가 맹세한다. 그냥 가볍게는 내가 할아버지를 두고 맹세한다. 아빠 목숨을 가지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엄하고 중한 이야기냐 그 말입니다. 그러한 맹세를 우리 인간사 살면서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쉽게 볼 수 없어요. 기껏해야 우스갯소리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그 정도죠. 좌우지장지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니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1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맹세와 언약, 율법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작은 의미로서는 바벨론 왕과 언약과 맹세를 할 때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했던 그것을 그 다음에는 포함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패역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나라 전체가 그렇게 그 길을 자기를 따라 행하도록 했던 그러한 죄를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겠다. 20절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갔어. 바벨론 왕이 이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을 할 때에 그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물과 하나님의 올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물하고 올무는 덫을 이야기합니다. 그물하고 올가미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약하면은 시드기야가 먼저 잘못했다고 빌고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올무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전혀 싸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걸로 갔는데 그물과 올무에 하나님의 그물과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드기야의 문제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만 처벌하시지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처벌하지 않았을 거지만 다 하나님 눈에 같은 이야기였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길을 걷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게 하여 20절 하반절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공문할지며 거기서 공문하겠다. 바벨론 끌고 가서 이미 여기 안에서도 지금 왕의 자리를 폐하고 그렇게 해서 심판과 진노가 나타났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벨론으로 가서 또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21절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바벨론의 군대에 침략을 받고 거기에서 도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칼로 그래도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3분의 1의 머리카락 터럭을 하면서 그 터럭을 뿌린 다음에 칼을 따라가서 치라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 주시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야 봐봐라. 이미 선지자들 통해 내가 부지런히 이야기한 거잖아. 이미 부지런히 이야기한 거니까 너희가 이제는 생각나지. 그러나 늦었어. 그냥 늦었어 하시는 것입니다. 22절 회복에 대한 말씀이 2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걸 순이라 그러고 이제 일반적으로 22절부터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애언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여기서 지금 가지를 꺾어 가지고 심는 것 이것은 주로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포로기 이후로서 정상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생긴 일이 없죠. 그건 우리가 기억한 이제
나중에 중간에 이제 170년대 이럴 때에 또 다시 그 마카비 혁명 같은 게 있어가지고 했지만은 그런 것을 정상적인 어떤 왕정 국가가 일어났다, 독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독립 시기 같은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기 말씀의 성취로는 보기는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첫째 이야기하고, 왜 성육신이 어쨌든 신비롭게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정원이나 결혼 관계를 통해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마리아의 이 배를 빌어서 태어났고, 그 하나님의 성취의 신비, 사람의 피와 살이 아니지만 성령님으로 잉태되었으나 그러나 마리아의 배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주님께서 오셨으니, 그런 의미에서는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었다. 그래서 심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함에 참된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고 그 가지 그늘에 거한다. 24절. 그래서 이까지 23절까지 이제 이 주님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 주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될 것까지를 이제 말씀한다고 볼 수 있고요. 24절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낮은 나무를 높인다. 높은 나무를 낮춘다. 단 여기에서는 낮다 높다는 세상의 지위에서 낮다 높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냐 높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냐 겸손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낮은 지위에 있냐 높은 지위에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하냐,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고 겸비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일반적인 심판은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교만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자비는 겸손과 겸비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용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있을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진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 하면 높은 자를 낮추고 낮춘 자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빠져버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룬다는 것.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앞에 선지자를 통한 예언과 이스라엘의 심판이나 회복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하고 이룬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짧은 문맥적으로는 24절의 말씀을 이것을 내가 말하고 이룬다 하는 것까지 중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역대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이었죠. 36장에 자세히 시드기야에 대한 것을 보면 36장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이거단 이야기죠. 겸비치 아니했다는 이야기. 겸비치 아니했다. 그래서 이 왕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가 있는데, 아니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고돼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드기야 때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연장해지고 미루어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겸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높아진 데서 그걸 낮추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강팍해 하고,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역대하 36장 13절 하반절이었습니다. 제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거해야 할지, 또 교만하며 목을 곧게 하는 것이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보며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하며 또한 강팍하며 포악하며 하나님 보시 아니하신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노라 뜻대로 살았노라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이 시디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매 우리가 스스로의 의 속에 빠져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깨끗했노라 라고 교만하며 거만하며 강팍한 속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의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를 돌아보고 오히려 어떤 사람의 죄를 볼 때에 우리의 죄를 거기에서 보며 회개하며 겸비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